2024년 2월 12일 아침 경전산책 함께 하겠습니다. 법구경 267번째 개송, 19장 법에 서 있음 품의 7번째 이야기, 어떤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걸치간다고 주장하는 바라문한테 부처님께서 해주신 두 번째 개송,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여기라고 할 때는 당신의 교법, 붓다의 교법, 더 하면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사나라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다 사사네라고 할 때 이 사사네가 이제 부처님의 교법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덕과 악을 멀리하고 청정행을 행하는 사람, 세상에서 숙고하면서 또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그는 정말로 비구라고 불린다. 밥을 걸시가는 비구는 외형상의 비구고 진정한 비구는 공덕과 악을 멀리하고 청정행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공덕과 악을 멀리한다고 하니까 선악을 멀리한다. 선악을 다 버린다. 이런 말로 이해가 되지요. 이거는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공덕을 멀리하고 살면 안 됩니다. 공덕은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에는 공덕도 내려놓고 악도 내려놓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석을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등등 사람이란 여기 붓다의 교법에서 이 공덕과 악 둘 다를 깨달음의 도라는 청정행으로 없애고 나서 청정행을 갖춘 사람이다. 깨달음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막가 브라마 차리에나 깨달음의 도라는 청정행. 원래 브라마 차리아도 복잡한 말이지만은 불교적인 수행 또는 뭐 좁은 의미로는 이제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그런 삶이고 넓은 의미로는 수행 전반을 말하는데 그것의 완성도 범행이 부처님께서 완성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아라한이 됐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청정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게 된 상황. 업을 지을 때 선업과 악업을 짓지 않습니까? 핵심은 선업을 행하되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되 업이 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악행을 행하고 업이 되지 않기는 어려워도 선행을 하고 아라한이 되면은 그 선행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다시 몸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도 행하지 말고 악도 행하지 말라.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생각해봐야 할 수 없죠. 특히 중생들은 어떤 형태로든 선업과 악업을 짓습니다.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침 경전 산책을 통해서 또는 아침 명상하고 독송하고 지금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선행입니다. 공덕행입니다. 아라한들도 똑같은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라한이 되기 전에는 업이 되지만 아라한이 되면 이게 업이 안 돼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불교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선행을 쌓아서 선행을 넘어서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행에 붙들리지 않는 것. 선행이 업으로서 작용하지 않는 것이지 남들을 자비행을 아라한이 되고 나서 자비심으로 남들에게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법을 가르치시죠. 우리가 보기엔 선행이고 선업이고 공덕행이지만 그분들은 그 행위로 다음 생에 또 다른 생전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선과 악 둘 다를 멀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저기 경전에서 상세하게 라는 경전에서 또 보기로 하고요. 숙고하면서라는 것은 이제 지혜에 의해서라는 뜻이다. 쌍카라는 말은 사유한다는 뜻이에요. 사유, 숙고. 숙고하면서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숙고하면서니까 숙고하면서 세상에서 행한다, 살아간다. 짜라띠. 세상에서란 무더기 등의 세상에서 무더기 온 12처 18개. 이것들은 내적인 무더기들이고 이것들은 외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법들도 알면서 산다. 알면서 지혜에 의해서 완전히 파악하면서 산다는 것. 이런 색수상행식 분명하게 알고 내적인 건 내적인 것대로 외적인 것은 외적인 것대로 알면서 산다는 것. 자니뜨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냐네나하고 같은 의미로 쓴 말입니다. 알면서 살아간다. 그는 그 지혜에 의해서 오염원들을 끄는 비구라고 불린다는 의미이다. 그죠? 때나 냐네나 그 지혜에 의해서 낄레사남 민나타 오염원들을 끄는 비구라고 불린다. 지혜는 오염원을 끊는 지혜고요. 이때 지혜 마지막 지혜는 이제 아라한의 도회 지혜, 아라타 마카냐나 전부 다 모든 번뇌를 무명을 뿌리로 하는 오상분결, 오하분결은 이미 끊어졌고 오상분결을 다 끊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바헤뚜아라는 말은 멀리하다, 쫓아내다, 죄를 가까이 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 사랑하는 자경을 보면은 쭉 보면은 파세나디 왕이 혼자 있다가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며 누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몸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고 말로 또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들끼리 하는 짓을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하기 때문이다. 신구의로 악행을 하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근데 신구의로 좋은 행위를 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들끼리 하는 행위를 자기 스스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파세나대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하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송으로 부처님이 읊으세요. 만일 자신을 사랑스럽다 여긴다면 자신을 악에 질매매어서는 안 되나니 나쁜 짓을 거듭거듭 많이 짓는 자는 행복을 얻기가 쉽지 않다. 모든 것을 끝장내는 저 죽음에 붙들려 인간의 상태를 버릴 때에는 참으로 그것이 무엇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이 그때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가. 죽을 때 죽어야만 하는 인간은 여기 이 세상에서 공덕과 죄악 저 둘을 짓나니 범부들은 둘을 짓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게 뿐냐와 빠빠 이 두 가지 이것이 참으로 그 자신의 것이며 그때 그는 이 둘을 가져가도다. 예를 들면 그림자가 그를 따르듯이 그때 이것이 그를 따라가도다. 죽어서 따라가는 것은 이 공덕과 죄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덕을 지은 선업과 악을 지은 악업밖에는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윤회할 때 얘기죠. 그러므로 유익함을 지어야 하나니 이것이 존재들의 미래의 자신이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에게는 공덕이 저 세상의 기반이로다. 자, 그래서 공덕과 죄악을 다 버리라는 말은 마지막 아라한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범부로서 사는 동안에는 공덕행을 지어서 그 공덕행이 바로 내 삶의 토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래의 자신이다.
공덕을 지으면 미래에 그걸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업을 기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도 우리의 과거의 업의 총체적인 결과이고, 지금 매 순간마다 짓는 업이 다음 순간에 우리의 존재를 또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본적인 에너지다, 이런 뜻입니다.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제 한문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또는 선한 업도 짓지 말고 악한 업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원리적으로 중생들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수행해야 되냐? 살아야 되냐? 선을 행하고 선을 집착하지 않고 산다. 악은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착한 일 하고 착한 일 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회양하면서 자유롭게 가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쌓아놓은 선행이 스스로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5계를 지키고 보시를 하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야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아라한의 도의 체험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신 거니까. 이거를 잘 몰라서 대승불교에서 이제 막 그 결론적으로 막 불보살이의 마음의 경지를 중생들이 흉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부처라고 하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부처답게 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부처님처럼 업을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돼야 그는 가능한 거예요. 아라한이 돼야 가능한 것을 아라한이 아닌 중생은 흉내낼 수 없으니 이 가르침을 따르라. 즉 이 가르침. 공덕과 제약을 지으니까 공덕을 쌓아서 저 세상에 정말로 좋은 피난처를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궁극의 피난처는 열반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 경전을 말씀드리고, 브라마 짤이라는 말은 성스러움, 이게 이제 완성했다는 말에서는 성스러움이에요. 홀리니스, 금욕, 성적인 욕망을 이제 가라앉히고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적 의미에서 고통을 끝내는 방법으로서 윤리적인 삶, 성스러운 삶,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 브라마짜리한 부시다, 종교적 삶을 살다, 이런 말인데, 아라한이라고 하는 아라한의 정형구 중에 하나는 범행을 완성했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쓴다는 뜻이에요. 이 경전에서 네 종류의 업을 설한 이 경전에서 우리가 검지도 시지도 않은 업의 과보를 제거하려는 의도로서의 성자의 네 가지 깨달음, 수타원도부터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한도를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고, 이 경전이 정확하게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를,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의 지혜가 바로 검고 흰업의 과보를 제거하려는 의도로서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검은 업은 10악업입니다. 이것을 지으면 검은 과보,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의 사악도에 떨어지고, 특히 지옥에 떨어지고, 10선업, 흰업을 지으면 흰 과보로서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10악업과 10선업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짓는 세 가지, 악행이나 선행,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또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말로 짓는 네 가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거친 말, 쓸모없는 말, 이것을 삼가하는 것은 10선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탐욕, 분노, 그 다음에 사견. 탐욕은
라가 또는 로바. 탐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분노, 자애심이 없이 화를 내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원수가 원수에게 하는 짓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분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견. 사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못 아는 것, 잘못된 견해,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허무주의, 영혼이 살아남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영혼주의. 허무주의가 무섭고 영혼주의는 그래도 좋은 효과를, 좋은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기반은 됩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선행을 하면은 다음 생에 적어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극복해야 될 그런 견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흰 옷만 싸우면은 천상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천상에 가고 싶다 하면은 천신처럼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십선업을 닦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천신처럼 살지 않고 다음 세상에 천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신처럼 산다는 방법이 바로 십선업이다. 지옥에 가려면은 이 세상에서 십악업을 닦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 결과로 괴로움, 지옥의 과보를 받는 겁니다. 검고 흰업은 십악과 십선의 섞임입니다. 이러면은 십악이 좀 강하면은 축생, 십선이 쪽이 좀 더 많으면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 있으니 성자들의 네 가지 깨달음이고 이것을 닦으면은 성자, 성인이 된다. 아리야. 성자는 스타원 도부터 아라한 과까지 사양 사가의 네 쌍의 여덟 부류의 인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 검고 흰업의 과부가 완전히 제거돼서 아라한들은 행위는 하지만 과부를 받지 않는 그런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 상세하게 경을 전부 다 붙여놨어요.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경에 네 가지 업이 있다. 검은 과부를 가져오는 검은 업, 흰 과부를 가져오는 흰 업, 검고 흰 과부를 가져오는 검고 흰 업, 검은 과부도 흰 과부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희지도 않은 업이다. 업이에요. 이 업이라는 말은 쌍카라라는 말이에요. 지혜는 쌍카라입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도 쌍카라예요. 이 아라한의 도의 업, 이걸 이제 도업이라고도 해요. 북방불교에서는 도업이라고 하죠. 이 말은 막가 냐나, 도의 지혜를 말합니다. 업의 소멸로 인도한다. 그리고 설명을 쭉 합니다.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은 악의에 찬 몸의 의도적 행위, 말의 의도적 행위, 마음의 의도적 행위. 이것을 하면은 악의를 가지고 하면은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난다. 지옥의 중생들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흰과부를 가지고는 흰업은 악의 없는 몸의 의도적, 말의 의도적 행위, 그다음 마음의 의도적 행위. 변정천의 신들처럼 변정천은 제2선천임이에요. 이성천의 첫 번째 천신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것은 어떤 자는 악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몸과 말과 마음에 업을 짓는다. 그래서 인간들과 일부 신들 그리고 일부 악처에 떨어진 자들처럼 그런 과보를 받는다. 일부 악처에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천궁의 악귀들이라고 알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용과 가루다, 코끼리와 말 등은 인간들처럼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다. 여기 이제 축생이 들어가죠.
천궁에 사는 아귀들 쉼 없이 어떤 때는 즐거움 느끼고 어떤 때는 괴로움 느낀다. 천상의 아귀들이 사는데요.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때로는 먹을 것이 있어서 행복을 느끼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고통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자, 검고 어떤 것이 검은 과보도 흰 과보도 가져오지 않고 업의 소멸로 인도하는 검지도 시도하는 업인가. 검은 과보를 가져오는 검은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윤회를 거슬러 가는 도의 의도이다. 막가 쨌다나, 막가 쨌다나 도의 의도, 이 쨌다나가 바로 지혜입니다. 윤회를 거슬러 가는 도의 의도. 이 도의 의도가 있지 않으면은 윤회를 끊을 수가 없어요. 흰 과보를 가져오는 흰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검고 흰 과보를 가져오는 검고 흰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세 가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 업을 제거하려는 의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검지도 시도하는 업이라고 한다. 성자들의 도의 지혜를 말한다.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번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뿐야와 빠빠, 공덕과 악행을 버리라는 말은 우리들의 차원에서 아직 깨닫지 못한 차원에서는 공덕행을 하고 공덕행을 했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집착을 남겨두지 않는다. 이 말을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무소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머물다라는 말은 육바라밀을 행하고 육바라밀을 했다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이거 안 일으키기 어려워요. 그러면 일어났다 그러면은 아 내가 선행을 했구나. 이 선행을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한다. 나눈다. 우리가 쌓배 쌓다 쭉 하고서 마지막에 바제마 나눕니다 하잖아요. 그게 회양의 정신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회양을 하면은 내 마음속이 그 선행으로 인해서 붙들리지 않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 자체가 또 훌륭한 일이고 공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면 더 자유로워지고 커집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덕을 하고 붙들리지 않는다. 죄악은 아예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제거하는 청정범행 브라마짜리아의 상태로 살도록 정말로 아라한이 된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을 가는 자 또는 그 길의 선자가 이제 아라한이고 참된 비구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여기 뒤에 제가 가려놨네. 어제 올려놨는데요. 율장에서 말하는 비구에 대한 정의가 12가지가 또 있더라고요. 뒤에다 어제 자료에다 올려놨다가 제가 내려놓고 오늘 자료에다 다시 올리겠습니다. 12가지 중에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구는 이제 무학의 비구예요. 아라한이 된 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아라한이 되려면은 선한 본부에서부터 유학의 상태에서 그 다음에 무학으로 가야 되니까 길을 밟아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의지처가 되는 공덕의 업을 짓고 마지막에 아라한이 될 때 궁극의 의지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업의 소멸을 이루는 그러한 도의 의도, 도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참된 비구가 된다는 것, 참된 이제 부처님의 교법 안에서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다라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바로 공덕행이고 공덕행을 하면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면서 가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고 또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으니까 아침 정진부터 독송 또 경전 산책까지의 이 공덕행을 잘 회양하면서 조금 더 자유로움에 가까이 가도록 번뇌로부터 마음을 보호하고 자유로워지도록 정진한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그렇게 마음을 잘 다지면서 또 살기를 다짐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애쓰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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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